역대상 8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8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왔었는데 뭐 한 줄 정도 이렇게 잠깐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는 용감한 인물들이 여럿이 나와요. 그리고 역사에 기록할 만한 사람들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가장 작고 그리고 문제도 많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사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음행을 행하다가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겠구나 해서 간신히 살려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가뜩이나 작은 지파가 작은 지파에다가 음행의 연고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더 작아져 버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곳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10지파가 나갈 때에 베냐민 지파는 안 나가고 유다 지파에 딱 붙었어요. 참 특별해요. 베냐민은 요셉하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글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로 떨어져 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유다 지파에 가서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함께 걸어갔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뭐 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뭐 잘났고 못났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쓰시고 누구든지 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고 고쳐서 쓰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6절에 가보면 예훗에 대해서 나와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의 왕을 갖다 죽이는데 앞장서서 나가죠. 이 예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 구박하고 압박할 때에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비밀이 은밀히 무슨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달려 들어가서 자기 왼손에 칼을 뽑아가지고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모압 왕을 찔러서 죽이게 되죠. 이래가지고 큰 승리를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예훗은 또 이런 강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때 선지자가 여선지 드보라 선지자였죠. 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모압과의 전투에서 나 같이 가야 됩니다. 나 혼자는 못 갑니다. 해가지고 드보라 선지자와 같이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훗은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이런 인물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아주 작은 지파이지만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13절에 가서 보면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일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이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린 지난번에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에브라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드 주민에게 가서 양떼들을 갖다 약탈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이 그냥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픔과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그냥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드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 블레셋 다 쫓아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그냥 상처를 받아가고 마음에 그냥 실족해서 밤 내리고 있을 때 형제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드 주민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다. 가장 큰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당했는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가드 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 이건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처럼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종족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왕을 뽑겠다고, 사사시대 그러잖아요. 왕을 좀 달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때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이. 그 사울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자, 여기에 보면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그렇잖아요.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사울을 낳았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태어나게 돼요. 물론 그가 뭐 잘한 것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어도, 그래도 이런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는 거, 이건 또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 작다고 무시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어요. 이 작은 사람, 자기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크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드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처럼 작다고 주눅들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약해질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냐?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능력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없이 많은 병 고치고, 뭐 역사를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뭐예요?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게 하셨고, 홍해바다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끌고 가고, 무리바발에서 막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역사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백성들 하도 막 야단을 치고 막 소리 질러싸고 반역하는 일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하도 속이 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무리바 물가에 가서 하나님이 그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가리키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승질 한번 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한다고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우리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 우리가 해놓고는 오늘 내가 잘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깜빡 잊어버려. 나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그거 아닌데 뒤늦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 그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한란 박사 알죠? 김한란 박사가 시골에 이렇게 전도를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장마가 들어가지고 개울이 이제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개울이 그냥 넘쳐서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이제 농부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아가씨가 건너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업어두겠다 그래서 업었어요. 업고서 그 개울을 물을 건너줬어요. 건너가서 딱 내리자마자 뭐라고 김한란 여사가 말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기가 막혀서 아니 당신을 업어다 죽은 것은 내가 당신 건너다 줬지 무슨 하나님이 해줬냐고. 응? 나보고 고맙다고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당신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한란 여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보더라도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 감사 잊어버리잖아요. 감사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좀 했는지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잘했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뭐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은 누구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단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에스바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에스바알이에요. 근데 이 에스바알이라고 하니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바알은 존재한다. 바알은 존재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반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알을 숨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이 에스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있다, 바알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붙인 거 보면 그러니까 이스보셋 막내인데 그 이름이 붙여진 걸 보면 이 사울이 바알을 따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때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한
왕이 돼서 이제 7년 동안 이스보셋과 이제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데 7년 만에 이제 다윗이 통합 왕이 됩니다. 이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이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바알이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거기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히 절친한 사람인데 요나단의 아들도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바알이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그 요나단과의 그 생각을 하고 바알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형제가 누가 이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녀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그 유모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못 쓰는 참 불구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이게 사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며 그를 참 복을 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무리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알과 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알과 싸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내고 바알과 이게 같이 이렇게 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요나단은 이건 아닌데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무리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알과 원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아들. 너는 바알과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 무리바알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을 봐요.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지. 대적과 싸우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의 집안의 다른 아들들은 이 바알을 따라 다 망했고 요나단은 그 남은 씨가 탁 있어갖고 바알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룻바알 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쭉 있잖아요. 예? 여룻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스, 아하스며 그 아하스는 또 쫙 이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가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 이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내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고 뭐 지식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베냐민을 지파를 들어서서 이렇게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울, 복음 전자 바울이 나오잖아요. 이 위대한 인물들이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나오더라고. 그렇죠? 이게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 블레셋에게 져서 그냥 상처받고 그러는가 하면 이 작은 지파 베냐민 가드 사람 물리쳐버리고 땅을 정복하는 자가 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요즘에 보면 막 있는 사람 돈 있고 막 힘 있고 있는 사람들 막 따라가고 뭐 거기 줄 쓴다 그러고 그 사람 위대하게 보고 어디를 가더니 막 위대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은 천대받고 아니에요. 예, 이 돌아서는 날은 그냥 확 바꿔지는 거예요. 일렬로 쫙 가다가 앞에 이제 큰 사람 가잖아요. 쫙 가다가 앞으로 쫙 가다가 뒤로 돌아타면 쫙 끝에 있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은 큰 자, 보기에 막 그냥 화려한 사람을 다 이렇게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면 약한 자가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만들어 놓더니 신약에 와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바울로 불려졌는데 이 바울을 더 이방 선교의
우두머리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미래와 꿈을 갖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을 통해 나왔고 기독교 역사의 모든 기반을 닦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웅대하게 꾸고 하나님한테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